드디어 오늘로써 베드로 전서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장 지금 5장에서는 교회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번 고난과 교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5장에서는 보면 지도자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다 함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례길을 가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인데, 겸손이란 것은 무엇인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겸손이고, 반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 자리를 이탈해버리는 것, 그거는 바로 교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겸손의 자리를 떠나서 교만의 자리로 가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바로 염려라는 점입니다. 왜 염려가 교만일까? 그거 오히려 겸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러나 염려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내가 있어야 되는 인간의 그 위치를 이탈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입니다. 이게 염려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7, 8절을 연결해서 보면 사탄은 어떤 문제를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면 뭐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손을 의심하는 자리로 끌고 가는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염려는 다 내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관한 염려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누구 속안입니까? 하나님 속안입니다. 내일은 내 속안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염려하고 온갖 궁리를 다 한다고 해서 내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내일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뺏어오려는, 그게 염려라는 것으로 잘 위장되고 포장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역의 그 권위의 침범인 동시에 성도로서의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는 교만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 묵상이나 해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아주 직접적인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잘 캐어 들어가면 그 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염려는 바로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염려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데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사탄이 이 교만을 통해서 노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자신이 염려하는 대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해가지고 결국은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고
아니면 남편이 되고, 아니면 자녀가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한 하나님으로 결국 이어지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그걸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원하는 그 문제가 해결이 잘 된다 그러면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 예,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염려는 뭘로 연결이 되는가 하면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잘 되면 이게 교만으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사단의 전략입니다. 일단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염려가 들어오게 되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염려할 때는 그 전에 그 감사할 수많은 조건들이 새카맣게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재밌는 것이 여러분 염려하다라는 영어가 뭡니까? worry란 단어 쓰죠. 그래서 don't worry, 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worry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물어 뜯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사탄은 염려를 통해서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물어 뜯어 가지고 자신과 가족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혹 찾아 들어오면 그러면 내 감사와 겸손을 물어 뜯으려는 그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고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떻게 하느냐? 우리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도망가지 말래요. 숨지도 말래요. 예.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대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어떻게 해야 굳건하느냐, 7절의 말씀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이거든요. 그렇죠? 안심하고 하나님께 내 염려를 맡겨버리는 것, 이건 믿음의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염려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서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훅 찾아오면 알았어. 난 하나님께 패스. 예, 그렇게 그 공식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두고 그 염려의 문제에서부터 속히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염려가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그 고난이 길어지게 되면은 사실 대적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탄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네가 언제까지 견디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러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거죠. 아주 집중 공략을 합니다. 그럴 때에 사단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네가 평생 이렇게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할래? 응? 네 인생은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고난도 기냐? 너 이렇게 살다가 네 인생 끝내는 거 아니냐? 너 예수 믿고 사는 게 억울하지도 않냐? 예수 믿으면 맨날 룰루랄라 꽃길만 걸어야 되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고 무슨 고난이 그렇게 기냐? 아주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밀가루 부르듯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귀에다가 대고 비웃는 거죠. 니 그래도 예수 믿을래? 그러는 거죠.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야, 웃기지 마라. 아주 큰 소리로 담대하게 그냥 그 대적을 딱 직면해서 해야 됩니다. 야, 웃기지 마. 이래 사는 게 뭐가 어때서? 예수 믿고 어려운 것? 난 아무 문제 없어. 나만 이렇게 사는 줄 아냐? 그동안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난을 이겨냈고 지금도 여전히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우울해? 나만 그런 것 아닌데. 내 인생 걱정하지 마. 나 지금 잘 가고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한 대로 내 인생이 걸어가면 그건 불안한 거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방향과 목적대로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고. 고난이 비록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너는 내 인생 네가 책임지냐? 웃기지 마라. 너는 내 인생 책임질 수도 없고 지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잖아. 너는 늘 내가 어려울 때면 양만 올리지. 그러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고 돌보시거든.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직면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네. 소리를 내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소리인데 내가 또 소리가 나올 때 내 귀가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의 염려가 찾아들 때는 나도 듣고 사단도 듣고 다 들으라고 큰 소리로 사단을 대적해서 물러가라 라고 힘있게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성도는 내 자신이 무언가 이렇게 정해놓고 그려놓은 그런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하다가는 나를 위해서 이용하는 것 안 되겠습니까?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이끌림을 받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길어져서 마음이 약해질 때에 그 틈을 타고 염려가 들어오면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그 돌에다가 새기고 미움이나 원망은 물에다가 흘려보내라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고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는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까? 맨 처음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네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하려고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 자리에 가도록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모든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겸손한 자에게 부어지는데 사단은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겸손의 자리에서 이탈하게 하려고 염려와 걱정으로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게 합니다. 아니 내가 왜 이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고난이야? 그렇게 고난에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성경에 얘기했죠. 그런데 사단은 이상하게 여기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대신에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잠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받는 영광은 어떻습니까? 영원하대요.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의미가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예, 가치 있는 고통이지요. 재수 없어서 당하는 실패도 아닙니다. 성도의 고난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섭리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동원해 가지고 고난 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약속대로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이런 성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를 염려로 인해서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걱정과 염려와 그 교만의 자리는 아예 끌리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우리 순례길 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베드로가 실로아노, 즉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 이후를 함께 다녔던 그 신라를 통해서 쓴 편지라고 밝히면서 이 편지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주제로 마지막 인사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예. 하나님의 참된 은혜, 참 너무 중요한 주제이지요. 참된 은혜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짓된 은혜도 있다는 겁니다. 예. 어떤 게 거짓된 은혜인가 우리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10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여기에 여러분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할 때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나중에 뒤에도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에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기은이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기은이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친히 성도들을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된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지혜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참 그 수많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많은 지혜와 수단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베드로전서 편지 내내 했던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1장부터 쭉 보면은 다양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고요. 능력의 손길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게 표현을 했지요. 또 성도가 믿음으로 받는 고난은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고난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까지 했습니다. 4장에서는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교정의 역할을 한다고 했고 5장에 들어와서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사실은 모든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도하신 그 은혜의 길이자 영광의 길이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난이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어찌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는 은총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기독교의 참 역설입니다. 세상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좀 성장했어 이런 정도이지 이 고난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히 말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의 귀한 가치를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고난을 부정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는데 그건 결코 좋은 현상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뿌리 깊게 들어오면서 스며들면서 언젠가부터는 이 고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면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그런 잘못된 거짓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데 거짓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은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에서 성도를 점점 더 세속적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라 거짓된 은혜에 불과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이것을 늘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로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러는
필수적인 하나님의 간섭이니까 이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가는 그 구원의 완성으로 이르러 가는 그 길에서 당연하게 주어지는 수순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편지 내내 고난이 은혜라고 말해왔던 베드로가 편지를 마치면서 너희들이 받는 이 믿음의 고난은 그냥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수단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수단이니까 그 은혜 위에 굳게 서 있으라고 다시금 성도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겠습니까? 대부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참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은 수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이라도 좀 고난 가운데 있게 해서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주님을 더 깊이 갈구하게끔 하려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할 정도이지요. 어쨌든 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세상의 그 영광이 얼마나 헛된가 하는 것을 너무 절감하게 되고 너무나 허무한 인생이다. 인생이 그야말로 참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더불어 사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생수를 마시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그동안 자기 자신만 추구하던 그 인생에서 다른 사람과 세상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참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수준을 확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즐겨 고난으로 일하신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미워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문에 들어가게 하는 수단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겠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걸 위해서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음에 넘겨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사람. 세상이 볼 때에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이 저 사람을 붙들고 주관하고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극심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이 은혜 위에 굳게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고난을 결코 피해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성도들에게는 죄의 형벌이나 심판으로서의 고난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과 저주와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받아야 될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지요.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의 형벌로서 받아야 할 그런 고난과 죽음은 없습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건 이제 우리를 더 거룩하게 길러가는 성장하게 해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도구이고 참된 은혜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형벌과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는데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그 고난, 그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모든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강하게 여러 표현을 써서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고 있다고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참된 은혜에 감사하면서 평강 가운데서 이 은혜에 굳게 서 있는 새생명교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